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든 아브라함. 축복의 가문을 만든 아브라함.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선민사상을 항상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으로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쉐마라는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스라엘아 경청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축복을 가문에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문을 만들게 되었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또 물려주고 가문의 대를 이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지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삭을 말씀으로 잘 사랑으로 양육하여 드디어 청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는 헌신과 더불어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신뢰했다는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진리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한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정말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 그의 성품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그러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감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축복이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은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즉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내려주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대를 이어 여러분 가문에도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헨리 리처드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선교 간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그곳 이 아프리카는 이 원주민들에게 문자가 없는 부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처드 선교사는 그 원주민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분석해 가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에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9절씩 번역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누가복음 6장 30절을 번역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네가 줘라. 그리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시, 또 가져간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헨리 리처드 선교사 생각하기를 원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있는 모든 이 선교 장비들을 다 달라고 하여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그냥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반전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것은 가르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단 말인가? 과연 이것이 선교사로서 할 일인가? 또 선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화가 있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진짜 누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번역해 가지고 원주민들을 가르쳤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다 달라고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주세요.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줬다는 거죠. 다 달란 대로 다 주고 가져간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성경대로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원주민들이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리차드 선교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선교사님을 믿고 따랐다고 간증해요. 또 근데 그때부터 선교가 잘 풀리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금방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 노맨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머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애굽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명령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곳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그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이 말씀에 따라 네가 지켜 행하면 가문의 복을 주는데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내가 말한다.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그 가문에 축복의 가문을 만들었고요, 너 역시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아버지에게 내렸던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믿음 좋은 아버지의 믿음 좋은 아들이죠. 우리 가문도요, 우리 광명 순복교 성도들 가문도 믿음 좋은 부모님, 믿음 좋은 자녀. 아멘을 하셔야 해요.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자녀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순종을 가르치면 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면, 그것도 행함으로 가르치면 그대로 그 믿음이 계승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 그랄 땅에 거주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셔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 창세기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이 순종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축복의 가문을 만든 법칙, 바로 갈등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로 믿음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말할 때 인내를 제쳐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다가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가문에 복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과 인내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고 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살 길을 걸어서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절대 갈등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을 걸은 거예요. 자,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제3일이라는 단어예요. 자, 3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의 행적이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적이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그런 모습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다, 그 말이.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잘못한 실수도 다 기록하고 잘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3일 동안의 기록, 그의 행적에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침묵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3일 동안의 인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3일 정말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갈등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인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고 인내하지 못했고요, 아내를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씨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하여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중동 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난 자식 없어요.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자, 그러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몸종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꾹 참으시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에게 믿음과 인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인내가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과 인내를 온전히 배우게 되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는데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가문에 복 주셔서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지막 인내, 믿음, 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런 이 믿음의 테스트, 인내 테스트는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 야고보서의 1장 2절로 4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 다음에 인내의 모든 최종적인 인정의 기준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가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만큼 됐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을 보니, 너희 순종을 보니, 너희 인내를 보니 네가 온전하게 되었어,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 이 온전하단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많은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모와 채찍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감사함으로 다 인내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딱 근거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내는 그냥 이미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을 때, 또 나에게 기대가 있을 때, 또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 과정의 인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많은 수모를 당하고 칼에 죽임도 당하고요, 톱으로 키우는 고난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 인내하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내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내란 복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시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죽일 권위 없는 줄,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왜냐? 장차 있을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문을 만든 비결은 그의 온전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남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내가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종 두 사환과 또 함께 그 아들과 함께 4일간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할 모리아 땅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삭에게 나무를 치우고 자신은 손에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과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바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도 틀리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내려칩니다.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어서 그의 이삭이 장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15년의 세월이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약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신앙의 연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40년 동안 하나님을 지켜보았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행동으로 순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나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무조건 행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수풀에 걸리기 위해서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게 하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은 살려서 축복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다 믿을게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더라 순종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바치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해보고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지켜보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아멘.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요,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에 맞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순종했다, 인내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씀 속에 준행이란 말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제가 나눴고요. 오늘은 축복의 가문을 좀 만듭시다. 다음 주에는 부부에 대한 설교할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예. 자, 이런 이 가정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할 말이.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복을 받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명수 모험교회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 주변의 말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리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내리셔서 그 축복의 천대만대까지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